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11과인데 11과부터 15과까지 5과씩 이렇게 1과부터 5과까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했다고 보면 6과에서 10과까지는 기도,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구원과 기도의 비밀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이에요, 현장. 그게 11과부터 15과까지가 현장 얘기인데,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 또 현장에 가면 또 넘어져요. 참 희한하죠, 그죠? 군인이 훈련을 잘 받고 전쟁터에 가서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이런 이제 11과처럼 무신론자가 있겠죠. 또 12과는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제 기존 신자들이 또 있겠죠. 기존 신자들은 또 육신적인 하나님, 육신적인 신앙만 내때 강조해가지고 영적인 것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또 13과처럼 믿다가 낙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거의 교회 안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동네 자체가. 거기 뭐 트리비가 있나. 그러니까 교회 가야 옛날 얘기도 듣고 동화도 듣고 거기 가서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래서 막 다도나나 할 거 다 교회를 다녔었다니까. 그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14과는 현장에 가보면 우상숭배자,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15과는 이제 우리 자신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자신. 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도 중직자를 세우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중직자들 세우는데 좀 경비가 있어서 경비를 내라니까 뭐 사람들은 뭐 돈으로 직분을 사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돈이 필요해서 중직자를 세울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원래 가난뱅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세워갖고 뭐 하려고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면 삼성그룹 같은 사람들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지, 가난에 터져서 밥 3끼 개워먹는 인간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현장을 살리기 전에 누가 안 되냐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아니 막 밑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죠. 옆에는 요르단, 위에는 시리아, 저 건너편에는 막 터키, 또 저쪽에는 뭐 헬라, 그리스, 로마.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잖아. 그 자체가. 이스라엘, 막 애굽 여기 다 로마 땅이었죠. 로마 제국 다스리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완전히 적군들은 막 자기들보다 훨씬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자기들 수준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저 사람들의 주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저 세계는 우리의 밭이다, 밥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시비 거는 무신론자 있지, 기존 신자 있지, 낙심한 자 있지, 우상숭배자가 있지. 뭐 성도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러잖아. 우리 집에는 다 하나님 안 믿고 나만 믿는다. 우리 직장에는 나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지역에는 막 다 율법교회인데 우리 교회만 복음 전한다. 그것도 제일 작은 교회다. 이런 식으로 좌절해 있잖아.
그래갖고는 이 사람들을 못 살리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현장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이 무신론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전하냐. 그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냐면 믿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냐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고 기뻐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해서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가끔 하나님을 의심하고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못하고 불신앙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무신론자의 인생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죠. 이 부자와 나사로, 그죠? 거지 나사로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가진 것은 많아요. 재물, 건강, 기회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부자가 모르는 게 하나님을 모르고 또 부자는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부자는요, 돈도 그렇게 함부로 안 써요. 그죠? 뭔가 막 불안하니까, 위세를 부려야 되니까 막 늘 잔치를 베푸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안식이 없어요. 참 소망, 참 친구가 없어요. 그냥 돈이 있으니까 와서 막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 붙으면 뭐가 먹고 살 수 있다니까 붙은 거지. 사실은 그 진정한 친구는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알잖아요. 내세를 모르는 거, 이 사람은. 내세, 천국도 모르고. 그래서 허무, 실망, 좌절밖에 없어요. 나사로가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 나사로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분, 권세를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잣집에 떨어져 먹고 사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두 번째,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 그러면 이 문제의 근본 문제, 수많은 문제 속의 근본 문제는 뭐냐? 죄의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성경에는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조상의 죄도 이것도 자범죄죠. 원죄는 창세기 3장 죄죠. 그래서 원죄는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죄가 원죄죠.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무신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의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죽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래서 억압돼 있잖아요. 영이 마음, 생각, 육신, 미래, 후손이 다 억압돼 있어요. 죽었다는 말은 억압된 것을 말하는 거죠. 마귀한테 억압돼서 영적으로는 마귀 자녀고 마음으로는 늘 불안과 갈등이 있고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죄의 역사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렇잖아요. 자기 존재를 모르듯이. 이 사람이 살면서도 자기 존재를 모르죠. 무신론자의 결과입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 여러 말도 필요하지만 그때는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시록 3장 20절에 이제 당신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먹고 사는, 동거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물은 말씀을 얘기하죠. 성령은 하나님이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거듭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 1장 4절부터 8절까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 당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이 있는 현장에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성령 충만,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충만하게 누리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설명했잖아, 그죠? 그래서 늘 얘기해 줘야 돼. 애굽에서 그 엄청난 애굽이라는 나라를 노예들이 이겼다니까요. 홍해도 가르고 광야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네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까지 막 성령을 막 기름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을 막 기름 붓이 바르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거 다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과가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 이제 사단에서 속아서 방황할 경우가 많고 신분 권세를 놓침으로 방황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현실에 들어가 보면 막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막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스스로가 막 놓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왜 안 되지? 해가면서 놓치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뭘 잘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 응답이 늦을 때.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막 방황하는 거예요. 안 오는 것도 응답이거든, 사실은. 지금 내게 필요 없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할 때. 불순종한 성령 인도, 그죠? 성령 인도는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걸 막 내가 원하는 길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니까 불신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되죠. 기도가 끊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그죠? 기도가 쉬면요,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임할 수가 없겠죠. 그죠? 기도 자체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내 입에서 막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고 뭐 사단을 결박받아 이게 나온다는 자체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넘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구원과 확신이 없을 때, 구원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을 때, 충만이, 그죠? 없을 때, 이제 성도들은 방황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옛날에는 이런 말 많이 했죠. 1천만 제자, 성령 충만, 5가지 현장, 이런 다락방 현장 이런 걸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237이죠. 결론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는 자기가 뭐 하나님을 거부해도 이 사람은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라. 보여줘라. 이런 소리도 많이 한다고. 근데 그때는 이제 청소년들이 어른들은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내가 그런다고요. 그럼 너 네 속에 네 생각이 있냐? 생각 내놔봐라. 그죠? 하나님이 있다고 어떻게 믿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 옛날에 저 중국에 가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그 내가 그랬다니까요. 너는 니네 나라에 공자가 있었냐? 물어봤다. 공자가. 있었대. 네가 봤냐?
저 못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역사로 안 돼. 우리도 그렇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알지. 꼭 눈으로 확인하면 우리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그거 다 안 본 사람들이 얘기인데. 응? 그리스도가 세계사에서 기독교가 예수님의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고대 서양사를 공부하려면 기독교를 모르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자기네 나라만 역사가 역사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안 봤잖아요. 세종대왕 누가 봤습니까? 저 광화문에 앉아있는 게 세종대왕 그 이순신입니까? 그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자료를 통해서 알듯이 예수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것은요, 내가 체험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으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기독교 단체는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용사회예요. 신용사회. 그리고 우상숭배 많이 하는 뭐 이렇게 그런 지역에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담보사회예요. 담보사회. 그 말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거의 다 담보를 제표. 그런데 외국 은행, 저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 오는 은행들은 특징이 뭐냐면 신용으로 해. 이 사람 평소에 신용이 어떠냐. 응? 그걸 보고 대출도 해주고 돈 거래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철저히 담보요. 나를 못 믿으니까 담보할 사람 증인을 하나, 연대부증인을 하나 세워라. 그럼 내가 못 갚으면 이 사람이 갚게.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게 완전히 그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다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 신약에서 99%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건 아직 재림 주니까 안 오시고 우리가 천국을 안 가본 것밖에 없어요. 다 성취됐어요. 그렇다면 믿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 98%가 성취된 약속이 지켜졌는데 2%를 가지고 안 믿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체험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이 논리적으로 딱 믿어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를 살려내는 그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네 죄를 다, 네 문제를 다 갚아주신 거다. 이것만 던져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증거들을 확인하는 귀한 생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 이렇게 무신론자, 또 기존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신자들, 또 낙심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내 힘으로 상대하는 줄 알고 내가 힘들다고 고백하는 신자가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현장들을 살려내는 참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